오래전부터 영생과 또 불로불사는 인류의 오랜 꿈이자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나 이렇게 불로불사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신화나 아니면 현대 영화 그리고 소설 같은 곳에서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죠. 불로불사의 삶을 살기 원했던 이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을 조사하도록 만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권력과 힘을 소유했던 그리고 대제국을 소유했던 그도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했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자신의 책 호모 데우스라는 그 책에서 인공 장기 등 사이보그 공학들을 통해서 이 노화와 죽음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처럼 인간이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고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사망은, 이 죽음은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심판이자 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절대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이 사망을 다스리시는 또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던 도중에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훈훈한 분위기 바로 뒤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만 보내드리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야이로의 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즉각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처음에 예수님께 그가 올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 예수님이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면 죽어가는 내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인생의 시련 앞에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또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답이 없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세상의 그런 소리에, 혹은 아니면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나만 믿어라는 이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직접 갈 필요도 없이 말씀으로만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백부장의 그 종을 말씀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셨듯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죠. 먼 거리를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근데 굳이 시간을 끌어서
이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이 나사로의 병세 소식을 듣고는 그가 죽기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움직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광풍과 광인을 잠잠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바로 이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거나 호전되지 않을 때, 아니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조금 더 어떻게 말하면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 야이로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답이 없다는, 또 소망이 없다는,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세상의 소리에, 그리고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경로로 믿음을 잃지 않은 야이로는 다시 딸이 이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이렇게 5장에 나오는 이 고침받은 사람들, 5장 초반에 보시면 이제 광인이 고침을 받게 되죠. 거라사 광인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헬루빈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오늘 이 야이로의 딸까지 3명의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모두 율법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무덤에서 이제 지냈던 사람이죠. 무덤은 이제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시체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속에 거하는,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속에 거하는 그 귀신 들렸던 그 광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이 피의 율추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규정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였죠. 그리고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소녀 역시 바로 죽은 사람, 시체였습니다. 시체였기 때문에 정결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과 이 접촉된 그 물건이나 사람은 모두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 부정한 사람이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런 물건이나 사람은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다시 정결해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명의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결에 의해서 정결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오히려 그들을 전염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이 그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접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더러움이 그분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더러움이 그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정결함과 그분의 깨끗함이 바로 우리를 전염시켜서 우리 역시 바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힘인 것이죠.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빛이신 그분께로, 정결하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접촉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접촉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